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또 우리가 보는 하늘과 이 세상, 별과 또 달과 지구 다 좋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악한 세상은 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악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Whose world? 누구의 것이냐?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그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막 굉장히 흔들려가지고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전쟁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막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하고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막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은 전화합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만큼 긴박한 곳이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태풍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싹 옆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안 오고 싹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풍이 올라오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아주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또 여러분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땅에 쏟아질 때, 여러분 우레와 지진과 또 음성과 번개가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가 땅에 쏟아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운명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이제 떼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까지 인을 뗐냐면 6번째까지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몇 가지 일이 생기고 오늘 7째 인을 떼시는데, 7째 인을 딱 떼시니까 이번에는 7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7명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탁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떼고 나서 또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있잖아요. 7인을 떼고 7나팔의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어요.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또 그 아름다운 그 향이 담겨 있는 그 향로가 하나님의 제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땅에 딱 쏟아지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7인을 떼기 전에 잠시 고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고요. 아침 고요가 아니고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TV 같은 데 있습니다. 정적이죠. 정적이 흐르고 주인공이 등장한다든지, 정적이 흐르고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나온다든지,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겁니다. 고요했습니다. 왜 고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활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7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흐른 이 고요, 정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들이 세상에 퍼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고요하는 시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연기가 있잖아요. 천사의 손으로 이 기도와 함께 이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흐른 이 정적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이걸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시킨 후에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샤론 찬양대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손톱을 물어뜯고 있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조용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이 잠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에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땅에 딱 쏟아지니까 지진이 나고 여러분, 번개와 천둥과 여러분, 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일어나는 굉장한 일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이 막 지체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매형을 위해서 십수년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한 번은 있잖아요. 아니,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나? 아무리 기도해도 뭐 매형이 교회 나왔다, 뭐 매형이 예수 믿,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때가 매형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매형이 그 건축 일을 하는 분이 키도 뭐 184, 5 굉장히 컸습니다. 키도 크시고 건축 일 이렇게 하셨는데 제법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매형은 교회 나갈 분이 아니에요. 뭐 건축 일 하다 보니까 약주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 뭐 그냥 이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거칠게 그렇게 사셨는데 교회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형이 어느 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누님이 전화 온 겁니다. 저한테. 교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남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누님이 사는 그 우암동에 남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남도 교회가 여러분, 저랑 수영로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형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어떻게? 술 드시고 있잖아요. 이만큼 술 드셔가지고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 목사님이 내치지 않고 너무 잘 오셨다고, 그리고 이거 기도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매형이 그날부터 주일 안 빠지고 있잖아요. 주일 안 빠지고 그날부터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날부터 11조 생활하고 있잖아요. 11조 생활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막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기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강원도 제가 근무했던 그 군목으로 근무했던 교회를 몇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연대교회에 갔는데 풀도 많이 자라 있고, 대대교회는 아예 부대가 없어지면서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연대교회는 이제 대대교회로 바뀌었고 풀도 많이 자라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옥수수 드셨죠? 옥수수. 그 옥수수를 보내준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굉장히 많았거든요. 80, 뭐 거의 90이 다 되셨어요. 머리가 하얀 분이신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댁이 교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댁이 있었는데 군인은 아니지만 늘 새벽을 깨워 권사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30년, 뭐 40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들려오는 소문이 이 연대교회 바로 옆에 법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 터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사단장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는 강원도는 전부가 땅입니다. 다 부대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연대교회 그 옆에 땅에 법당을 짓겠다고 왜 결정을 했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 파면 내 들어갑니다. 땅 파면 거기가 내 무덤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 파는 순간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40년 40년 동안 발을 밟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이 마당을 지나면서 어떻게 법당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당이 세워질 수 있냐고. 부대는 여러분 지휘관 결정 나면 끝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90 다 되신 분이, 머리 하얗고 등이 굽은 분이,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취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소됐다는 거예요. 무슨 그 권사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자, 권사님 꼭 안아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몇 명이라니까 그냥 옥수수를 그냥 보내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세상을 참담하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 7인을 떼고 나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그거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굉장히 붙었던 교회인데 지금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기도의 불이 좀 약해졌어요. 굉장히 뜨거웠던 우리 기도 불 있잖아요. 밖에 너무 더우니까 좀 기도의 불이 좀 약해졌어요.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묻기도 하고 하늘을 풀기도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 어떤 문제일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셔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못 푸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 푸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문제 풀어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안 고쳐주셔야 해요. 병을 안 고쳐주셨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10년, 20년은 여러분 어떤 파동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10년 짧게 살았다, 20년 짧게 살았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짧게 살았다, 아무런 파동을 여러분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 안 해주는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 안 하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향과 함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과 성도의 기도, 이걸 요한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의 금향료에 담겨 있는 향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향이 뭐냐? 이 향이 뭐냐? 그래서 향과 성도의 기도를 동일시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렌스키라는 그런 학자는 향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것을 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따로 있고 향이 있는데, 이 향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것이 향이다. 이렇게 렌스키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예수님이 중재하고 중보해지는 그런 일이 더해질 때 이 기도는 여러분 권능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우리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내 진심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천장을 못 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부르짖어 가지고 아무리 진심으로 막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해도 천장을 못 뚫어요. 천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 안 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 안 하면 천장을 못 뚫습니다. 못 뚫어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잡동사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잡동사니. 하나님 나라에 내 열심 열심히 막 시간 1시간씩 내 기도했다고, 어느 날은 막 2시간씩 기도했다고. 이 열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장을 못 뚫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잡동사니. 뭐가 담겨야 됩니까? 향이 담겨야 됩니다. 향. 그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기도는 연락될 거야,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루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었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장을 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천장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재료로 씁니다. 재료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의 중대한 일,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일에 중요하게 결정하는 여러분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재료,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올려드린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잖아요.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그 목록을 따라서 세상 응답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재앙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재앙은 전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결과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여러분 유황불 심판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다면 그냥 우연한 화산 폭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유익이 안 돼요. 믿음의 유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면 있잖아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상황 속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연히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도한 성도들은 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봉사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최고의 봉사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도 여러분이 있는 거처에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침실에서 여러분 열방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열방을 움직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항로에 담아가지고 이 기도를 땅에 쏟으시면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